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셔서 2022년도 범사에 형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시 한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점치지 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새해 덕담으로 누구나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받는 비결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이미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과 항상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신년 운세를 본다고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신년 운세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보셨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하시야는 자기가 병들었을 때, 난간에 떨어 병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내서 물으러 보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아하시야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일이, 내 미래가, 내 운명이 어찌 될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또는 현재 겪고 있는 삶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거나, 또한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러한 점쟁이나 무속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런 무속신앙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재미로라도 점을 치셨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믿는 게 아닌데 뭐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건데, 이렇게 스스로에게 간대해져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좀 더 철저하고 엄격해져야 합니다. 사단마귀는 이런 스스로에게 관대한 틈을 타고 우리의 영혼을 젖먹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친구 3사람과 함께 자취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구이 연탄을 가지고 밥을 지어 먹었는데, 제가 식사 당번이던 어느 날 새벽에 잠을 깨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서다가 찬바람을 맞으면서 바로 제가 쓰러졌습니다.
제가 쓰러지자 같이 함께 자취하던 친구가 내가 감기로 쓰러진 줄 알고 저를 끌어다가 아랫목 따뜻한 곳에다가 끌어다 놓고 이불을 푹 뒤집어 씌워놨습니다. 그러고는 그 친구가 대신 이제 밥을 지으러 나갔는데, 그때는 우물도 그 집에 없고 수도도 바로 없어서 공동수도란 곳에 가서 물지개를 지고 그 물을 받아와야 했습니다. 물 한 지게 그때 당시 아마 1원인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1원을 주고 그 물지개에 물을 받아오던 친구가 집에까지 오기 전에 중간에 물지개를 벗어 던지고 거의 4발로 기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 댁에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그분들은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게 연탄가스 마셨구나, 큰일 났다 하면서 규경이는 하고 소리쳤나 봐요. 그래 규경이 아랫목에다 이불 덮어놨어요 하니까 그분들이 아주 소스잡치게 놀라가지고 세 사람을 끌어다가 바람이 잘 소통하는 한쪽으로 데려가서 우리들을 의자에 다 앉히고 김치 국물을 저희들한테 먹이더라고요. 그 김치 국물을 마시고 한참을 지나서 이제 제정신들이 조금 돌아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방 바닥에 우리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을 만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틈이 크게 가 있거나 균열이 가 있으면 쉽게 발견하고 그 틈을 막았을 텐데 아주 미세하게 금이가 있었던 거 봅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쉽게 알 수 없을 만큼 균열이 가 있는 그것을 통해서 가스가 스며들었습니다. 이 연탄가스는 정말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영혼이, 우리가 조금만 틈을 준다면 사단 마귀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좀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상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원수 사탄 마귀들이 틈탈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 지인을 만났더니 요즘 모두 살기가 힘들다고 난리인데, 그래서인지 오히려 절에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는 죄송하고 하면서 뭔가 망설이듯 그러더니, 목사님 사실 제사 지러 오는 사람 중에는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어요 그래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정말이냐, 그러한 풍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설마 했다가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확인하고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그런 제사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 중에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는 줄을 알게 됐느냐고 했더니,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 그리고 서로 부르는 호칭이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와서 자기도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다 보니까 아, 이분이 교회 다니신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됐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신분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살세 이런 사람인데 절대로 밖으로 새지 않게 비밀을 좀 유지해달라고 당부를 하면서 제사를 의뢰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21세기 첨단 가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주 비행선이 달나라로 가고 초음속 미사일을 공중에서 저격하는 초정밀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소위 민속종교라는 이름으로 무속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나라가 통일된 한국을 꿈을 꾸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과 그리고 무한한 지하 자원이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급이 결합한다면은 세계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서도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는 경쟁이 있는 국가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저는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의 나진을 거쳐서 시베리아를 횡단하고 유라시아를 거쳐서 런던까지 기차 여행을 하는 것을 가끔 상상하며 꿈을 꿉니다. 수색에서 출발한 열차가 몽골을 거쳐서 또한 시베리아를 횡단하고 런던까지 가는 그러한 날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신주를 거쳐서 중국을 지나 또한 런던까지 가는 기차 여행을 꿈꿔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복음의 수출도 훨씬 더 광범위하고 수월하게 많은 또한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면서 그때가 속히 오기를 바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날이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반도국가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예전에 아래로는 일본으로부터 위로는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지정학적으로 대단한 약점을 많이 안고 있는 나라이지만은 이러한 일이 현실화가 된다면은 이 지정학적 약점이 강점이 됩니다. 세계 물류의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발점이 되고 종착역이 되어서 부산과 목포와 군산항이 다시 한번 엄청나게 발전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 물류 중심 국가로서 경제력이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또한 국가적 위상은 대단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재의 국가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 것인지 새해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 국가 중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는 잘 사는 나라가 7개 나라가 있는데 미국과 독일과 일본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서 우리나라입니다. 이 7개 나라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의 고유의 말과 또한 문자가 있습니다. 우리 말과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우리 국민이 섬세한 감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말과 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지 못할 글도 없고 또한 말도 없습니다. 비거나 예로 한다고 든다면은 노란색을 일러서 우리는 노랗다고 하니까 노릇으로 말하다 또한 누르스로 말하다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느 나라 말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의 표현이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국민의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래가 지금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중국의 오지의 나라에까지 그 노래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석유 제품을 세계 시장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를 이루가고 민주주의를 날로 발전시켜가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TV, 세탁기 등 전자제품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모바일 폰이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면은 국민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진일보하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참으로 이상한 민족이다, 대단한 민족이다라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입니다.
2021년에는 일본의 적극적인 방해로 우리가 G8에 가입은 못했지만은 세계가 모두가 인정하는 G8로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방력이 세계 6위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 SLBM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 7번째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또 물건을 얼마나 잘 팔고 있느냐면은 미국의 코카콜라가 세계 222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석유 제품이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은 비산유국이면서도 불구하고 세계 234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무역 규모가 무려 7위입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서 머지않아 4만 달러에 곧 진입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계 5대 종합공업국이고 IT는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제조업 세계 1위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세계 경제 10개 대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덕분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영화와 음악 그리고 드라마가 일으키는 한류 열풍은 전후폐허가 됐던 변방국가가 세계 중심국가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말과 글을 배우면서 우리나라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 그리고 넷플릭스 영화인 오징어 게임과 우리 학교는 지금 이것이 세계를 지금 현재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싶을 정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보다 더 적은 땅덩이를 가진 이스라엘이 미국의 월가를 지배하면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전쟁을 하자고 총칼을 들고 침략을 하지 아니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문화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할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못할 것이라고 미래 포기하거나 우리가 그럴 수 있겠어? 라고 스스로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은 국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도 될 법한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폄하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요즘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어렵고 사회가 불공정하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언론의 신뢰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꼴찌고 국회와 검찰과 법원의 신뢰 수준도 땅에 떨어져 있으니 무슨 신명이 나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미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9일이면은 이와 같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지금 과연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지도자는 누구일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요즘 국가의 비전을 밝히는 정책들은 사람들의 감정에서 멀어져 있고 무속, 무당, 법사, 주술, 점쟁이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과 미신적 요소들이 난무하는 영혼들이 온 매스컴에서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스러운 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점치지 말라, 마술한 자, 섬치는 자, 박수, 신접자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많은 나라들의
대부분 주요 원인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미신을 쫓았던 나라들입니다. 열왕기상 14절, 15절,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아세라 상,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 범죄가 했습니다. 이스라엘 버렸던 원인이 여로보암이 범죄를 하고 그 백성들에게도 범죄를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받고 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일지라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을지라도 아합같이 악을 행하고 또한 에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바알을 우상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코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쫓으면 국가나 개인이나 누구든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서 3장 5절에서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압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런 자들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성 밖에 있을지라, 성 밖에 있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점술가, 우상 숭배자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동안에 내 구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 즉 거룩하신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말씀을 통해 성화를 받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병이의 기적을 관심을 뒀던 군중들처럼 교회에 가면 병 고침 받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것에만 목적이 있다면 우상에 숭배하는 자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속사람이 변하고 구습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바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믿음 생활하는 자녀들에게 틀림없이 육적인 복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로라도 점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당이나 무속이나 점술가라든가 법사라든가 이런 이들의 행태를 봤을 때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서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백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형통을 받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